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된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3월 31일이었죠. 그날로부터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고 우리는 50일 동안의 기쁨의 절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습니다.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그 7일째 돌아오는 안식일이 7주를 지나면 77에 49, 안식일이 두 번 겹치는 아주 큰 날이라서 그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큰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고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하늘과 땅이 잇닿아서 만나는 날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는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에 대한 복을 많이 받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여러분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크리스찬 연예인 부부 중에 아주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습니다. 아주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부부이죠. 아내 되시는 신혜라 씨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기가 지나왔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진솔하게 풀어낸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본인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기 삶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두 아이를 입양해서 지금도 키우고 있고요, 지금도 보육원을 찾아다니고 또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아이들 많이 돌보고 있고 또 컴패션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이 부부의 사역이 많이 또 매스컴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만남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줬는지를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와 남편은 정민이가 8살 때, 그러니까 본인이 낳았던 아들이 8살 때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생후 1개월이 채 안 된 예은이를 입양했다. 그리고 2년 후 생후 3개월이 안 된 예진이를 입양했다. 예은이는 12월 15일에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우리 집에 왔고, 예진이는 1월 2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아침에 왔다. 예은이는 예수님의 은혜, 예진이는 예수님의 진리를 줄인 이름이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평생 함께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렇게 겪었던 이 만남이 주는 이 소중함, 이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큰 변화를 주고 삶의 동기부여를 해주는지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나가는 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들뿐 아니라 입양을 통해 2딸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입양은 단연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고, 새 자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부어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맞닥뜨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참 제 마음에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한 생명과의 만남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했다는 이 고백이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큰 감동과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과의 만남도 이처럼 생각과 삶의 변화를 준다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이 만남은 더 놀라운 삶의 원천적인 변화를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게 할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번역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옆에, 곁에, 나란히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초대받은 이란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직역해 보자면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것을 보혜사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승천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으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두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시기에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정말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익숙할 정도로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름 과일 중에 저는 이제 수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주중에 이제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수박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설익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익으면 굉장히 당도도 높고 맛있는데 설익었더라고요. 잘 못 먹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이 어느 때로는 기다려야 성숙되고 그리고 또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바로 내일 어느 시간에 보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날에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경험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 반드시 보내줄 것이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결국 기다렸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지금 5월이 되니까요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많은 분들은 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임하셨는가?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참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고 처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두 가지 여러분 큰 의미를 우선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부터 성령이 임했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 임했다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오시라 가시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때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오늘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과 불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됐던 도구들입니다. 특별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구약에 생기라고 할 때 번역된 게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람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골짜기로 여러분 가게 되죠. 거기에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오게 하셔서 그 마른 뼈에 닿자마자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되면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 골짜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기가 불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뉴마,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사람에게 임했던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한도 하나님의 영, 푸뉴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이 다 여러분 없어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고 영적으로 무력했는 사람들이 다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내면적인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술 먹고 취한 사람들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서 그들의 내면과 심령이 변화돼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으로 여러분 있었는지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여러분 갈라졌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20명에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으로 임했다 표현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에 갔는데요, 떨기나무를 보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지도 않고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여러분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부르심으로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유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크고 위대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결국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나이가 80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애굽에 억제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 또한도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면적인 변화가 여러분 생기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이제 그들이 충만을 받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보여지죠. 그야말로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죠. 방언으로 여러분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번째 교훈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는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가 여러분 아닌데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무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는데 무려 기록된 나라만 16개 나라입니다. 아마도 더 많은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몰려왔을 텐데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잘 알잖아요. 이 언어라는 것이 다른 나라 타국의 언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통역사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요즘 뭐 휴대폰들 보니까
뭐 이제는 AI 시대라서요, 이제 언어만 입력하면 바로바로 얘기할 때마다 통역해주는 휴대폰이 여러분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말할 때에 각국에서 모여든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외 없이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알아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 죄악된 인간들이요,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인간이 죄악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까지 잇따라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한심하게 그지없죠. 말이나 되는 얘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얘네들이 지금 언어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망치 가져라고 하면 이제 뭐 가져오는 거죠? 톱을 갖다 주는 거죠. 언어가 안 통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 건설을 막으셨습니다. 언어가 그렇게 혼잡하게 되고 언어를 흩으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오는 말미암아서 모든 언어가 소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여러분 원리가 하나 숨겨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100명이 모이잖아요. 그럼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100명의 말이 다 다르고요, 100명의 표정이 다 다릅니다.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 여러분 생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을수록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여러분들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항상 모든 생각은 다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이 신앙적이지 않고 모두 인간적인 것뿐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공급을 여러분 계속 받지 않으면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는 기쁨, 그 감사, 그 감격,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뭔지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당연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정서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좋은 미술 전시회를 가시고 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좋은 공연을 보시고 명강사들의 강의를 들어도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때묻고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이런 단식이 내 영혼에서 나와서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그 수많은 어른들이요, 우리 교육분들은 아니지만 TV를 가끔 보면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이 지나온 생애를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늦었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드는 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가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바빠가지고 세상에 막 시선에 쫓겨 살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다시 그 세상적인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해서 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공부해서 배워서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강림하시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나의 생각도 교정해 주시고 삶도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제자들이 말하는, 정말 무식한 제자들이 말하는 말도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주로 다 좀 아시는 부분도 또 들었던 말씀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사람들 다 언어가 소통이 되었는데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지금 통역해서 누가 번역한 것도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20명의 성도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참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조건 광신도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면의 삶이 변화되고 무너져 있는 우리 삶이 제자리를 찾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던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딱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늘 수제자였고, 근데 여러분 좌충우돌했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큰 소리 많이 쳤지만 행동은 별로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일 먼저 부인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그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담대하게 이 살기가 등등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첫 번째로 설교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앞에서 고백할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얘기하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게 여러분 베드로에겐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셨지만 오늘날처럼 우리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도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교회를 떠난 청년, 그러니까 가나안 청년이라고 하죠. 10명 중에 7명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교회를 이탈했다고 되어 있고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매주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하나 의미 있는, 여러분 제가 이 통계를 봤는데 가나안 청년 중 73%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떠나 있지만 73%가 그리스도를 몰랐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어떤 펼쳐지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 청년들을 여기서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청년주일인데요. 제가 여러분 사부도 설교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간제에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책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동료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3부 예배 끝나면 4부 예배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4부 예배 좀 같이 오세요. 4부 예배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도 있고요. 청년들이 예배를 잘 준비했거든요. 우리 청년주일에는 우리 청년이 격려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이주일, 청소년주일 지냈는데 저는 오늘 청년주일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격려를 받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선배들이 오셔서 같이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최고의 만남은 성령님과의 만남이자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